7월 첫째 주 소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져가리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안녕하세요.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해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올해가 절반이 지나갔어요. 벌써 7월이 되었죠. 반년 동안 여러분의 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그렇게 지냈던 그런 이 반년이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그리고 올 초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는데 혹시 반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아내셨나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다짐대로 살기로 노력해 보셨나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남은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나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기 상황은 숙제를 미루다가 이제 숙제를 내야 할 때 혹은 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때가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장난을 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혼날 때 그럴 때도 그런 상황도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전도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적도 몇 번 있어요. 지금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그런 적도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여서 거짓말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그 상황을 그냥 합리화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시해야지, 그냥 혼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혹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막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행동들,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으키는 모든 다양한 반응들을 심리적인 용어, 조금 어려운 영어로 방어 기제라고 해요. 이 방어 기제는 사람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을 구출해내고자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요. 그게 방어 기제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러한 방어 기제 중 거짓말과 속임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이 닥쳤던 그 위기 상황 혹은 자신이 원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잔꾀를 써서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속여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이름에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 26절에는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여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데, 발꿈치를 잡은 자는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른 사람을 속였죠. 이런 야곱에게 가장 크게 속임을 당한 사람은 바로 그의 형 에서였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첫째,
그 첫째 중에서도 남자인 첫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있는데 더 과거에는 훨씬 많았죠.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던 이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매우 강했어요. 그렇기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인 에서 몇 초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에서는 장자로서의 그런 모든 고난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재산도 야곱보다 2배나 더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자연스럽게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쌍둥이인데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의 그 장자의 고난이 자신에게는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장자의 고난을 에서에게서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에서가 가장 힘들고 배고플 때 그때 야곱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 장자의 고난을 뺏었어요. 제가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왔어요. 즉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야곱은 자신이 이제 장자구나, 내가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생각한 야곱은 이삭이 곧 죽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제가 창세기 27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빌어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그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장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장자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삭을 속였죠.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인 척을 하면서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즉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들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것이에요. 그렇기에 형인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많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꼭 복수하겠다 라고 다짐했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한 사람이 걸리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형인 에서예요. 자신에게 복수하고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으로 야곱은 이제 가야 해요. 그렇기에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렇게 야곱이 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제가 창세기 32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렸어요. 맞았죠.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하고자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온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에서의 마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야곱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창세기 32장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집안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사람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형의 분노를 풀고자 노력해요. 제가 창세기 32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신의 힘,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자신의 머리, 그것들을 의지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번 더 노력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서 재산과 사람들을 나누어서 보낸 뒤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야곱을 잡고 그와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고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은 오늘 말씀 25절에서 말씀하듯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해요. 그렇기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자는 야곱을 떠나가서 이제 나를 놓아달라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창세기 32장 2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그와 씨름하여서 자신이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늘어져서 그를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물어봐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죠. 그렇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은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야곱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즉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이름 저는 야곱입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금 이 행동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해왔구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다 내가 잘했다 생각하며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이 모습, 혼자 남은 그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런 자신을 깨닫길 원했기에 그와 씨름을 하면서 또한 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했음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창세기 32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혹은 조금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심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주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기 상황을 마주한 그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그를 허벅지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쓰러뜨리면서까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깨닫고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난 후 야곱은 이제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그 허벅지를 이제 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 걸어가죠.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없구나. 이제 에서 형을 만나서 이제 그가 죽이면, 그가 만약에 나에게 복수한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당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며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만나 그를 안아주면서 그와 화해하고 그의 가족을 환대해 주어요. 그렇게 야곱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그 위기 상황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2020년에 반이 지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반년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듯이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만약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그 위기 상황을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남은 이 반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숙제를 미룬다면 그 위기 상황은 여러분에게 다시 닥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2020년을, 이 반년 동안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남은 반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